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1987년에 발생한 수지김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이 아마 계실 겁니다. 저도 이 사건을 매스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당시 수지김 사건은 1987년 홍콩에서 발생했던 매우 충격적인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김옥분이라고 하는 한국명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홍콩에서는 이제 수지김으로 인생을 살게 되는데 1952년 충주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홍콩으로 넘어가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다가 당시에 윤태식이라고 하는 사람과 서로 눈이 맞아서 사랑을 꽃피우게 되고 그리고 서로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을 하며 동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업도 시도하고 그렇게 삶을 아름답게 이어가던 어느 날 당시에 윤태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싱가포르 주재 북한 대사관을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내 아내가 간첩이어서 나를 월북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면서 다시 대한민국 귀국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사건을 놓고 국정기관은 윤태식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수지김을 북한의 여간첩 미인계로 이 언론은 이제 조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건을 왜곡했던 이유는 당시에 안기부 장관이었던 장세동 씨라고 하는 사람이 한참 전두환이 독재 군사 정권으로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힘들었을 때였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고지 않은 직선제를 요구하는 그런 정치적 어떠한 그 소용돌이가 치고 있었던 때이기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정세가 불안정한 가운데에 당시 안기부에서는 이 수직임 사건을 간첩 사건으로 몰고 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안기부에서도 이 사건이 북한과 연루된 간첩 사건이 아니고 단순히 부부싸움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진 살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정원에서는 잡음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위 이 사건을 바로 희생제물 간첩 사건으로 둔갑을 시킨 것이죠. 자, 이로 인해서 남편은 결국은 반공투사로 이미지가 만들어졌고 언론은 이 사건을 활극처럼 그려내게 됩니다. 자, 그러나 홍콩 수사 결과와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한국 언론과 시민사회에서는 이 사건이 굉장히 정치적 악용이었다라고 비판하기 시작을 하고요. 결국 윤태식은 재판 끝에 15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42억 원의 손해배상을 받도록 이제 판결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 사건을 다시 읽어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바로 한 정권을 유지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겨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희생 제물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죄와 악이 생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죄책감 없이 희생 제물을 이들이 삼킨다는 사실을 혹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한 번은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의료계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미시건 대학교의 암 전문 의사인데요.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이 암에 걸리지도 않는 환자 550명에게 암에 걸렸다라고 거짓 진단을 내리고 나서 그들에게 항암 치료를 실시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 의사가 벌어들인 돈이 무려 400억 이상이나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악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겁니다. 바로 불의한 재물을 삼켜버린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에도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 삼키는 재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녀와 창남들의 성적 행위가 바로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 삼키는 그런 악한 재물들 아닙니까? 또한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은 그가 섬기는 바로 그 삼키는 재물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꼭 성공하기를 바라는 부모가 자신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 벌겋게 달구어진 우상, 바로 그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의 품 안에 자신의 아들을 안겨주는 행위를 일삼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죄와 악은 불의한 재물이 필요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선한 것들도 사실은 재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예루살렘 성전을 유지하고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 온전한 제사를 집례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기 위한 선한 제물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제물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백성들의 거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백성들이 드린 제물이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은 백성들이 벌어들인 수입 자체가 거룩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고요. 백성들이 벌어들인 수입이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은 백성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말씀이, 자, 이사야 1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보여주시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죄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의 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입이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죠. 사회적 약자를 돕고 서로 나누며 정의를 실현하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종교적 지도자들과 정치적 지도자들이 사회적 약자들의 등을 쳐먹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이런 타락한 사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언짢았던 그 내용이 바로 미가서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어떻게 보면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는 자들을 돕고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고리대금을 통해 이득을 부당하게 취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돈을 빌려주고 갚을 능력이 없는 형제를 노예로 팔아버리는 인신매매까지 일삼는 그러한 일들이 자행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버려들인 그 재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드리는 그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선하신 하나님을 불법적 재물을 삼키는 악한 우상으로 취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의 거룩은 100%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만 판가름된다고 보지 않아요. 어느 목사가 강단에서 거룩을 선포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지 불법적인 것이 합법이라고 말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그 교회의 거룩은 선포되는 메시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의 회계장부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정직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성도님들이 피땀 흘려 번 그 헌금,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아름다운 예물의 수입과 지출이 아름답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기록된 그 장부야말로 그 교회의 거룩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말씀도 거룩해야 되지만 장부가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가 건물을 사거나 건축을 하는데 중개업자와 미리 입을 맞춰서 리스팅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책정하고 그로 인해서 팔려간 금액이 실제 금액보다 적게 되게 만들어서 세금을 적게 내므로 그 남은 차익을 중개업자와 반반씩 나누면서 건물을 매입하거나 건물을 지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우상 숭배 현장이 되는 곳입니다. 이유는 선하신 하나님을 불법 자금과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 재물을 드리고 그 재물을 삼키는 우상으로 하나님을 여겨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이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삶이 거룩해야 이들의 수입이 거룩하고 이들의 수입이 거룩한 그 재물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죄와 연계된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시겠다라고 오늘 본문 40절 이하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에 새롭게 회복될 이스라엘 산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남쪽을 향하라고 하는 이 남쪽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의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의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은 그렇게 드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그분의 의도와 뜻과 그렇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준비된 재물, 그거를 내가 받겠고 거룩한 준비된 재물을 받는다라는 것은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체를 내가 기쁘게 받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날을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영상을 통해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하나님께 불법으로 얻은 재물을 드림으로 인해 악한 우상으로 그분의 이름을 더럽힌 적은 없으신가요? 하나님은 돈이 없어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요, 물질이요, 정말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필요한 돈을 정확하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을 해서 벌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 정확히 내고 그리고 내가 내야 될 것들은 반드시 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들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는 인생을 합법적으로 살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수입의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려면 일을 하는 내 자신이 거룩해야 하고요. 불법을 자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물질이 아닌 오늘 본문 4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너희를, 물질이 아니라 그 물질을 드리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하루도 각자의 삶터로 나아가신 우리 성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께 선한 예물, 정직한 예물, 땀 흘려본 아름다운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거룩을 오늘도 키워나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마음은 거룩한 수입으로 연결이 되고, 거룩한 수입은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의 모습이 여러분 통장에서부터 아름답게 진행되길 바라며,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예물을 통해 거룩을 추구하는 여러분의 삶 역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복된 은혜의 하루가 오늘도 펼쳐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마음으로 불의한 제물을 그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님이 그 제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제물의 거룩을 나에게 가지고 와라. 그 말은 곧 너희들의 거룩한 삶, 거룩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장, 사업, 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합법적으로 거룩하게 일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물질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향기로운 제물이 내 자신의 삶, 우리의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물질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물질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하나님 욕되게 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오늘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